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에서 새롭게 정착을 시작한 우리 김현정 성도님 가정도 이렇게 새로우고 또 우리 김봉 집사님도 오랜만에 보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난교회에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서운하겠다. 하나도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애틀 금난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애틀 금난교회에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구약하고 신약 달라요? 똑같아요? 나는 너무 어려운 질문만 해. 다른 것 같지만, 별개인 것 같지만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순서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의 길, 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 신약에서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믿음 생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성도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 풀릴 거야, 기도하면 다 응답될 거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홍해를 건너가니까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야 됐어요. 가다 보니까 또 요단강을 만나네. 요단강도 건너가야 됐어요. 또 막상 죽기 살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게 아니야.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을 정복하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생각하는 거. 크리스천도 구원받은 다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지만 약속을 이루어 받을 때까지, 받는 곳까지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싸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믿어도 한두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승산이 없어도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이,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딱 그 부분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읽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 오늘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요단 강물이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너지 않고
발끝에 발물을 묻히지 않고 걸어서 건너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중간쯤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그 강에서 들고 나온 돌을 전부 모아가지고 12돌을 세운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강을 헤엄쳐서 건너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하고 길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뭔지 아시죠? 아시죠? 이런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아신다고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어때요? 정복한 곳에서 거기서 진을 치고 그 다음을 또 정복하러 거기서 전략을 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길갈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길갈로 돌아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길갈로 돌아가고 기본을 정복하고 길갈로 돌아가고 가나안 남북을 정복하고 길갈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받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멘도 못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한테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받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스피릿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천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당장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착착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배고프면 뭐가 지금 딱 떨어져야 돼. 지금 목이 마르면 물이 딱 떨어져야 돼. 아니에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안 돼? 그런 불평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진취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안 주시고 믿고 싸우라고 하세요. 믿고 싸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취적인 믿음입니다. 기다리면 되겠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될 것이라고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싸울 준비, 이룰 준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극복하고 싸워야 될 대상들,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나라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 우리에게는 뭘까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루어 받는다. 이루어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 진취적인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물질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학식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인간관계로, 내 자녀 잘된 걸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나보다 잘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이길 생각 마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한 번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금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받되 이런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싸워야 될 대상들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들을 보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농구를 해도요, 5명이 생각이 다 달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기려고 농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좋게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얘기 안 해요. 나 이기려고 한다, 나 운동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운동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겠다고 마음먹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다, 아니다,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우리 김현정 성도 이제 미국 땅에 새로 왔는데 미국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전쟁하러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라는 걸 알고 나가야지. 그걸 모르고 나가니까 얻어맞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돼요? 절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리고성과 같이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난공불락인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같은 게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문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지. 안 돼요. 자녀의 문제도 안 되지. 예?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에요. 아이성과 같이 정말 이건 뭐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또 사람들도 있고요. 어때요? 습관들.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왜 마음을 안 먹어요? 안 되잖아, 결국은. 한두 번 되면 안 되잖아요. 새벽기도,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좀 마음 좀 두셔, 확실하게.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이면서 다가오는 기부원과 같은 세력도 있어요. 작정을 하고 날 속이려고 작정하고. 세상에서 속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거짓말로 하는데 어떻게 당해? 그러니까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만하라. 또 가나안 북방과 남방과 같은 족속들 어때요?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저것들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연합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잘 명적으로 잘 준비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재충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재충전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잘한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 실패를 하든 전쟁 과정에 있든 항상 길갈 진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엄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은혜,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자고 전부 길갈로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려고 길갈로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여서 재충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훌륭해요? 여호수아가 훌륭해요? 비교할 수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세예요. 모세. 예. 그런데 이룬 업적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각의 전쟁에서, 여러분 기브온 이기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남방, 가나안 북방, 그 아모리 족속들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맞춤 전략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싸우라. 이렇게 싸우라.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력이 비슷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상대가 안 됐어요. 이건 게임 대상이 안 돼. 거기는 전쟁하려고 전쟁 무기를 잘 준비하고 용사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홍해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호미로 바깔다가 그런 호미 들고 나와서 전쟁하겠다고 하는 꼴이에요. 그것도 청동기 문화로 철기 문화를 이기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12장에 보세요. 모세가 정복한 왕은 둘이에요. 둘.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은 31명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한 게 뭡니까? 길갈에 모이게 하는 것. 길갈에 모이게 하는 것. 첫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생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도와주셨던 것,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한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도 맨 처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예수님에게로 항상 가야 돼. 이겨도 져도 힘들어도 기뻐도 언제든지 기쁘면 하나님께 영광, 힘들고 어려운 도와달라,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갖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취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이기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개인마다, 가정마다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천 전체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싸워가는 것, 어떤 게 파워풀할까요? 나 혼자 하는 거? 연합해서 하는 거? 어때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길갈에 가면 되지 뭐.
왜 다 모이라고?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왜 군대가 힘이 있습니까? 연합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1919년 일제 한관 자주 독립운동, 무슨 운동이죠? 예, 고맙습니다. 3.1운동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거를 3.1운동이라. 여러분, 3.1운동은 누가 주도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주도했어요. 교회가 주도했어요. 교회. 믿는 사람 1%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이것을 주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일반 사람들은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재단에 정말 연합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들을 하나하나 싸워나갈 때 한두 번 이기다 보면 때때로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왜요? 대충 내 신앙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신앙 지식으로, 관성으로 하던 대로 하다가 보면 다시 실패하기가 쉽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관계나 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전쟁의 일부예요. 전쟁의 일부. 끝까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중간에 전쟁만 힘든 게 아니라 잘못돼서 유혹받고 나태해서 끝까지 못 싸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세 번째에서 제가 결론을 안 맺었잖아요. 뭐예요? 길갈로 돌아와야 된다. 길갈로 돌아와야 된다. 길갈로 돌아와서 새 은혜를 입고 나가야 된다. 길갈에 나와서 영적인 은혜로 재충전을 해가지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싸우러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평일에 한 번씩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 여러분, 한 번 가서 여리고성을 빙 돌고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왔다고. 길갈.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어디로? 길갈. 계속해서 길갈 지인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부르짖었겠죠. 여호수아 9장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인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속입니다.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길갈 지인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10장 1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물리칠 때에도 길갈 지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3절에 그들을 물리친 후에도 다시 길갈 지인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베푸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 제단 길갈로 나오는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애틀 금단 교회가 길갈이 되라 하십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광합성을 하는 길갈이 되라 하십니다. 영적인 광합성. 여러분, 광합성이 뭡니까? 식물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뭘로 바꿔요? 산소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풀어드렸어요. 예,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고 아픈 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런 모든 고통들이 바뀌어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영적인 광합성이에요. 난 여기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혼자 많이 기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영적인 광합성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미국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억압도 받고 또 영어 못한다고 서러움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같은 동족이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 입을 때 그게 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또 아플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길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든 고통과 수치가 다 물러가고 영적인 은혜로 치유되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쁜 생각, 꼬이고 얽힌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가지고 혼자 꽁에서 있지 말고 그런 모든 아픔들 제단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공급받는 영적인 광합성을 하는 그런 길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소진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그런 분들도 이 제단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 영적으로 충전해서 육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대적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기도로 재충전하고 은혜로 믿음의 교제로 재충전하고 사랑으로 재충전해서 이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단 이 길갈에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금난교회 성도들에게 이 제단이 온전한 베이스 캠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진 문제들을 함께 합력해서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새 은혜를 입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베이스 캠프, 또 이곳에서 쉬고 또 마음을 다지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가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길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들을 곳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들이, 성도들이 이 제단에서 많아지게 하옵소서.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은혜의 기념이에요. 그 은혜를 해결됐구나,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 제단에 나와서 기념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야 우리가 잊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Don't forget.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가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길갈이 되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예배요, 은혜의 기념비가 늘어나는 그런 재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지나니까